1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아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떠나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축적되고 쌓여갈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읽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런 지식을 통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읽어서 어떤 수업을 통해서 듣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모든 경험적인 지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교회가 맞는 그 시대적인 그 변환점 크게 저는 네 가지로 보는데 우리 한국 교회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100여 년 넘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 시작점이 있었죠. 19세기 말엽에 조선 땅에 첫 복음이 씨앗을 뿌려지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났던 것은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성령운동, 또 경건운동, 또 사회 변혁 운동 이런 혁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1907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평양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부흥기가 처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처음부터 부흥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부흥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처음 출발이 그냥 부흥이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대가 뭐였느냐 하면 고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억압을 받게 됩니다. 강요당하고 그러면서 신사참배 앞에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사상적인 행동이라고 하고 그 앞에 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것이니 절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 하고 죽는 한이더라도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교회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고를 거치면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고난기를 지켜냈죠.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핍박도 당하게 하고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그냥 핍박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주무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울부짖어도 36년간 교회가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핍박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있었죠.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 이런 위대한 순교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한 1970년대 전후로부터 해서 한 30여 년간 이어지는 부흥기. 이 부흥기는 처음 시작했던 부흥기는 약간 사뭇 양상이 다른, 쉽게 이야기해서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기는 수적 성장의 물결을 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사이즈가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마다 자신을 알리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장로교단에 속하여져서 장로교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오순절에 속하여져서 또 소위 말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신비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 또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쌓여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21세기 전후로 이제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게 쇠퇴합니다.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든 통계 자료가 다 그냥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한 쇠퇴기 중간쯤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기에. 한국 복음의 역사에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큰 네 단계를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서구 유럽 교회들은 아주 수백 년에서 2000년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겪음으로 해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의 자산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이클을 처음 이제 겪습니다. 세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겪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지만 우리가 참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21세기에는 특별한 사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표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표준의 성경적인 이야기가 진리거든요. 진리. 이것을 성경 원어에서 이야기하면 카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잣대가 없어졌어요. 진리라고 하는 기준, 절대적인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것도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의 물결 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뭐 이런 모든 이런 식의 형태의 말이나 통용되는 일반 세상의 흐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꼭 행복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심지어 또 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해준 것이 무엇인가? 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는 기독교인들이 군인으로 나가서 전사를 하고 가족들이 몰사하고 죽는 이 비참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교회가 그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전쟁 속에 내버려 두는가? 우리는 그걸 70여 년 전에 이미 겪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해왔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하는 이 시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신학교는 지금 문을 닫게 생겼고요. 당장 우리 교단이 운영하고 있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라든지 천안에 있는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4개 메이저 교단 안에 들어갑니다. 4대 교단이 사이즈가 큰 교단이에요. 우리 사이즈가 이리 큰 교단도 신학교를 걱정해야 돼요. 저거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문을 닫을 것인지 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에 헌신할 목사가 있다 없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신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고신이 그것을 겪으면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태동하게 된 것이 신학교를 세우면서였어요. 신학교. 우리 교단은 교단이 태동하기 전에 고려신학교가 먼저 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왜 먼저 세웠느냐? 신학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엉터리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절하고 우상 앞에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타협이 왜 생겼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신학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실컷 신학을 선교사들로부터 배워놓고 보수적인 신학을 배웠는데 왜 이런 고난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괜찮다라고 해버리는가? 이것의 문제가 뭔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는데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신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 그리고 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보잘것 없어지더라. 그 이야기죠. 제가 지금 이제 설교 초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해졌고요. 기준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도대체 뭔지에 대한 도전도 별로 없는 시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고난기도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부흥기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단물도 다 빠져버리고 쓴물도 다 빠져버리고 뭔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믿고 소위 말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다. 수적 성장기를 거쳐갈 때에는 한국 교회가 왜 불타올랐느냐 하면 삶이 팍팍했거든요. 보리고개를 거치면서 너무 삶이 팍팍하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게가 조금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류의 기도들이 많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동기부여가 다 없어져 버렸죠. 굳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지고요.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만큼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굳이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구제받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사회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전의 시스템은 교회가 앞장섰어요. 교회의 아이디어가 심지어 정부의 아이디어가 되는 일도 있고. 근데 지금은 모든 면에서 교회가 정부나 나라 시스템보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 자체가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시대.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도 편하고 하나님 계시면 더 귀찮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십시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을 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다. 에스겔 6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50번이 나옵니다. 50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50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은 마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좀 알면 좋겠어.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말 자체가 미묘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심오하고 너무 넓고 너무 커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나는 기도하다가 한 뜨거운 걸 체험했다. 말씀 듣다가 뜨거움을 체험했다. 되게 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체험이 뭔지 정확하게 뭘 어떻게 설명하라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뭐 누구는 떼굴떼굴 굴렀다. 누구는 뭐 밤새도록 울었다. 누구는 옛날 과거에 있는 모든 나의 잘못들을 다 뉘우쳤다. 두렵고 떨려서 미칠 것 같아서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았다. 뭐 주로 뭐 이런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체험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확신할 것인지에 그 문제로 들어가면 그것도 불확실해요.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마저도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자신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방편으로든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우리의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왔을 때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에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날 선지자 대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모든 것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성경은 베개보다 더 못하잖아요. 이렇게 불편한 베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고. 요새는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기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죠.
성경이 과학에 비추어서 보면 과학적인 구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동이 많습니까? 텔레비전보다도 더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코테이션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볼 일도 없고, 성경을 볼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지식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흥기와 고난기와 성장기와 이 쇠퇴기를 지금 겪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었던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믿음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벽기도 잘 나오는 거,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1조 잘하는 거, 봉사 잘하는 거. 요 네 개잖아요. 요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켜봤더니 저렇게 행하고 있더라라고 본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걸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는 바른 지식이 밑바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꽃피워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좋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봐야지 저런 걸 해봐야지 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믿음이 좋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믿음이 좋기 위해서 이걸 해봐야지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힘만 듭니다.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봅시다. 1. 시작.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이 참 믿음은 불가능하다. 2.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없이 참 예배는 불가능하다. 3.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없이 참 순종은 불가능하다. 4.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없이 참 은혜도 불가능하다. 이 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가 뭔가, 참 순종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 경험적인, 체험적인, 인격적인, 실제,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시작점,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다음부터 나오는 게 참 지식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누구를 집에 가서 부르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진짜 아버지고 살아계시고 현재 나에게 용돈도 주고 밥도 먹고 내 뒷바라지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다 주시고 하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 미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따옴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겠지만
도대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나 형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나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살아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 속에 역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역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이 뭡니까? 형식을 붙잡는 거죠. 붙잡을 게 없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제 형식을 붙잡는 거예요. 뭐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찬송가를 부르면 뭐 복음성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 전통이라든지 형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아들 목사에게 묻고 싶은 거 있다고. 네,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앞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거 괜찮은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게 괜찮은 거지요? 그래요. 아니 맨날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갑자기 올해부터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주기도문은 마칠 때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어, 주기도문은 성경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사도신경은 성경 끝불대기에 있습니다. 네, 이랬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이죠. 사도신경은 오히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하는 거네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형식에 수십 년 평생을 물들여져 있으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믿음의 중심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해놓은 그 형식에 붙들려서 바른가 옳은가 그거에 맨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형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은 없어도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당회원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2박 3일간 수련회를 갔대요. 강원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럼 교육자하고 장로님들이 다 수련회를 가버리니까 새벽기도 못 잡니까? 그런데 당연 장로님들이 이 새벽기도는 절대 새벽 재단은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면 뭐 어쩝니까? 자율기도를 할까요?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가서 인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강원도에 월요일 날 가가지고 월요일 밤에 부목사님 한 분을 강원도에서 부산으로 내려보냈대요. 화요일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강원도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해프닝입니다. 이게 어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 왔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새벽기도 하루 시작을 하면요. 엄청 불경건한 것처럼. 저 오늘 제가 수보에다가 광고 일어났잖아요. 새벽기도 쉽니다 일어났잖아요. 20, 30년 전에 생각도 못합니다. 이랬다가 목사 진짜 소위 말해서 사표를 쓰든지 이런 일까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우리가 쌓아온 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새벽기도입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별로 안 중요하구나. 목사가 그 이야기 자꾸 흑백 논리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십시오. 저는 새벽기도 무용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줬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거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간의 아성이나 인간의 형식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어디에 담든지 그 음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사기 그릇에 담으면 엄청 맛있고 유리 그릇에 담으면 맛이 없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마다 담기는 그릇도 달랐고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도 계속 변모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변모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이제 형식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수천 년간 많은 형식들 가운데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전통, 형식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 말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에 다 담겨져 있죠. 성경.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지식의 1차 원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 유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바로 줬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를 바로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의 영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성령이 알려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뭡니까, 목사님? 이라고 물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만 말해라 하면 그냥 성경 읽으십시오. 이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고요. 성령의 계시를 제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 잘난과 똑똑함으로 이해력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이해되지 않아요. 더 안 믿고 싶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의,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우리가 판단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믿고 싶었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냥 믿음만 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라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저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목사의 말은 교단마다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형식으로 가르쳐집니다. 선포되어집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르고 용어가 다르고 또 전달하는 방식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단에서만 어릴 때부터 계속 자랐고 장로교단에서만 신학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면서 유학에서 현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건 장로교단도 아닙니다. 초교파 교단에서 제가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이민교회에서 특수한 이민교회에서 초교파 독립교단 교회에서 처음에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우물 안에 깨구리. 내가 배워왔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옷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쌓여왔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한 지식에 의하면. 조그만 단추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 세상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려면 단추구멍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뭐냐면 성령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가정을 지내왔다? 나는 어릴 때 뭐 어떤 교회에서 배웠다? 나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요새는 너무나도 유행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시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불행한 시절이죠. 그만큼 말씀이 혼탁하고 들을 말씀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입술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외국인 이주민 선교 울산 경남 사무총장 되시는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간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오신 목사님이신데 좀 조언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다양한 국가에서 외국인 분들이 오는데 어떻게 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될지 참 두서가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어제 한 3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가 스리랑카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목사님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내는 선교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는 지역이 아니라 문화를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가 그 문화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문화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교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선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목회로 생각하셔야 된다. 선교사들이 타민족에 가가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서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또 됐다 싶으면 또 나중에 가면 교회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목회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가족이고 목회 현장에 있는 그냥 우리 한 형제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예배를 일부러 따로 만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된다. 스리랑카어로 된 설교문의 요약을 해서 나눠주어서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말 잘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라. 제가 2달 전에 우리 스리랑카 이 설교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도 컴퓨터에서 계속 깨지는 거예요. 제가 맞는지 우리 님미 자매에게 보내서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못 알아보겠대요. 저한테는 뭐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외계어니까 완전히.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글자를 못 읽겠대요.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수정을 해주겠대요. 수정을 해서 안 깨지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일단 몇 번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이 걸려서 토요일 밤에 제가 번역문을 받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스리랑카 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안한 거예요.
일주일 내도록 피곤한 사람한테 내가 이걸 보내가지고 3시간 동안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선교사님께 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이미 그 일들을 계속 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 자체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 자매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읽고 번역하면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해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것인데 왜 목사님이 그것을 그까지 걱정하느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제가 그걸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한번 주부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라는 그 책을 보면 20대 청년이 미국 원주민 인디안 사역에 들어가서 처음 인디안 개척을 하던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때 그 글이 읽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원주민 언어를 모르잖아요. 인디안 언어를. 그 인디언들은 영어를 모르고. 그런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인디안을 이렇게 페이를 좀 주면서 알바처럼 해서 내 설교할 때마다 통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통역을 해달라는 거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고민이 뭐냐면 이게 통역이 바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전해지는 건 아닌 건지 이런 의심도 생기고 불안감이 너무 많이 생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는 뭐냐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것을 통해서 인디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그 통역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목사의 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지식은 너무나도 일천하고 너무나도 좁은 거예요.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주일날 나와서 전단 이 목사의 설교의 3, 40분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뉘앙스를 받지 마시고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다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 한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초보적인 겁니까? 그래놓고 그냥 일주일 동안 무책임하게 그냥 성경 덮어놓고 그냥 퉁쳐버려서 내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성경을 읽어서 뭐 하겠노?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로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용어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계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형편 없으면 형편 없는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이 살아 춤추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 성격이 모나면 그 성격이 모난 대로 하나님 그거 걷어내시고 쓰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 성격이 좋았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남의 귀로 확 잘라버릴 정도로. 저는 최소한 남의 귀는 자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라는 숫자가 죽기로 돌아온 일이 베드로가 잘나서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들여다볼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안이 되거든요. 이건 제 용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안. 코리안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냐? 세 번째 보십시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지식의 2차 원리. 은혜로 성장하는 것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지식으로 촉진된다. 여러분, 제가 거기 적어놓은 첫 번째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찬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뿌리로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타령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은혜주의가 됩니다. 성경은 은혜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은혜주의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발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은혜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제2위격으로서의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의 자기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실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만 안다, 나는 아버지의 뜻만 따른다,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것만 한다. 성부 하나님의 기속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의지셨어요. 어떤 의지? 첫 번째, 자기의 신성을 내려놓는 의지.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를 비워, 케노,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신성의 영광을 비웠잖아요. 내려놓았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잠시 잠깐 십자가를 질 때만큼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비운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는 철저하게 100% 인간으로 지신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안 지셨다면 그 고통은 가짜 고통이잖아요. 그 피도 가짜 피잖아요.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책임을 지셨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된 것이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 은혜로 된 것은 말로 쉬운 것이지 그 은혜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겹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적되는 그 모든 삶을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된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